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해나갈게요. 사도행전은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다 들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뭐가 나왔죠? 애굽에 대한 얘기, 또 요셉에 대한 얘기,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진 창세기는 언약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절씩 다 찾아가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에도 우리는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했나? 여호수아까지 했고, 예. 그렇게까지 했죠. 룻기까지 했네요. 예. 이제 사무엘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냥 한 절 한 절씩 간단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줬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할래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할애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여기서 율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모세가 애굽 백성을 인도했던 영도자였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복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의 공의를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진 자와 더불어 복음을 변론해서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싸움이라 그랬지만 실상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가서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율법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예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스데반이라는 집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누구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였다 그랬죠? 아브라함, 요셉, 또 누구에 대한 얘기죠? 모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한 절씩 해나가서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진리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증거하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준다 그 얘기를 하죠. 자, 7장 11절부터 해나갈게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애국 죄된 세상이나 하나님의 택한 가나안 땅에 삭한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흉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흉년은 뭐가 따라온대요? 큰 환란이 따라오더라. 근데 우리의 조상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해서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귀신 들렸던 거고, 그죠? 또 병든 자였고, 또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양식은 누구냐? 한 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환란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오직 한 분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그죠?
야곱은 있고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에게 양식 얻어가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 양식이 있다고? 애굽에 양식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애굽이라는 제약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와 있을 것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야곱이 뭐래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그럼 죄된 세상에 누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는 거죠. 복음에 대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굽에 있는 그 양식이 무엇이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년 들고 흉년 드는 사건을 향해서 예비한 양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양식이 결국은 누가요? 요셉이 마련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3절 사도행전 또 두 번째 보내는 거죠. 양식 떨어져서 또 보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중에는 재차 보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형제들에게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셉의 친척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바로에게 나중에 불러들여서 다 75명이 내 친척입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요셉이 누구에 대한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양식인 것을,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변경시켰던 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참 양식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5장부터 할까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유대인들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그분이 요셉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희미하게나마 요셉의 궁극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갖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셉의 친족이 바로 세상의 임금에게 드러났다. 그 얘기는 결국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에게도 메시아가 되어질 것을, 구세주인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을 깨닫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결국 한 분, 유대인의 형제인 요셉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통해서 먹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의 형제로,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온 형제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 깨달음이 언제 알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17장 21절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성령 우리에게 임했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뭐예요? 계시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인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는 뭐 교회에서 나쁜 일 할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 가서 저 사람 좀 우리가 하는 거지. 흉보시다.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나간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7장 14절 볼게요. 요셉을 보내어서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도다. 그러면서 여기는 75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신명기도 그랬고 창세기 46장도 보면은 70명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숫자는 66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4명이 더해지는데 야곱 자신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삿이 들어가서 70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75명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75명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에브라임과 요셉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아들들이 있는 거, 야곱의 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시켜서 온 친척이 뭐예요? 애굽에 양식이 있음을 인하여서 양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75명은 결국 누구인 것이냐?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75명. 그래서 많은 숫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의 교회의 조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75명이 다 양식을 먹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50장 14절 보세요.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손자들까지 지금 3대인가 4대가 다 어디예요? 야곱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고 있거든요. 양식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장사를 지냈던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죠. 야곱을 장사하고 형제들과 같이 내려온 거예요. 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어요. 아비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아비가 죽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아비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후대를 하면 어떡하나, 팔아먹은 거 나중에 그거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요셉을 팔아먹었던 거 그거 갚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했다는 거, 유언을 했다는 거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지었던 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어떻게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막 울었던 거예요. 예수가 우는 거죠. 그 다음 절.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르되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유대인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양식, 생명의 떡,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한 요셉이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봅시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고 웅덩이에 내려가게 했고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양식이 없으면 죽을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했던 것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죄였던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죄에 팔리는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셔서 국무총리가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생명을 얻는데 여기 보세요. 1절 봅니다. 1절 거기까지네요. 당신들은 두려움 없어서 내가 당신들과 요셉의 형제들과 유대인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유대인들의 그 후손까지 그리고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자손의 자손까지 어떻게 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자기네들의 형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밑에 그 나오는 모든 형제들은 누가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쪽으로 오시니까 유대인의 형제들만 예수님의 형제, 요셉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까지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75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 손자까지 뭐 한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결국은 이방인 우리에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비밀, 비유 이런 것도 너무 오해스럽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성경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누가 주관하실 거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맞춰서 나가는 것만큼 지혜롭고 복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아니할 자도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진리가 없이 그냥 자기 인간의 욕구나 인간이 소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흙이다. 네. 흙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75명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라. 그러면서 후손까지 책임지는 문제를 말씀했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75명이라는 기록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여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친척, 요셉, 형제들, 그 후손까지 하나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요셉의 친척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친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사도행전 7장 15절 그렇게 넘어갑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약교회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구약교회 야곱이에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더라. 어디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 애굽에서 죽는 사건은 뭐냐? 나그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 애굽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셉을 통해서 주신 양식을 먹고 신약에 와서 이 제된 세상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결국은요 애굽에서 죽는 거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죽는 거 그것은 뭐예요? 나그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국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어디를 바라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여정인 것을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죽는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요. 자, 시편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서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함 가나안. 아버지 부끄러운 것 수치를 어떻게 고자질했던 율법이잖아요. 애굽 함 땅에 객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죽게 하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요?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제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이 뭐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해요? 애굽에서 죽어요. 제된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리고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다른 땅, 나그네 땅에서 장사되어 준 것, 언약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나그네로 되어진 인생을 여기서 진술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그것을 제시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냥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내가 제물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거죠. 너네들이 이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너네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질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오해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성전을 붙잡고 행위로서 나아갔던 거 잘못되어진 거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껍데기야. 알맹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언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요셉이다 그 얘기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창세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그림자다. 이제 앞으로는 또 스데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모세를 들어서 역사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을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대신 뭐 합니까? 예,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아래 인간의 행위를 쫓아서 복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참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걸 우리가 다 바라니까. 욕심과 탐심으로 막 부자 돼야 되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막 그러니까 막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헌금을 해도 막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헌금은 더 많이 안 하겠다. 다 어려우니까. 네? 무엇에도 사람과 비주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주어서 그 인간의 의지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딘가 보면 그 텔레비에 보면 재정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뭐 김미정이래나 무슨 김미경 집사. 그래서 누가 보라 그래서 내가 반 편은 봤어요. 반 30분. 보나마나 뻔해요. 다 문자로 푸는 거예요. 다 드렸는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것만 빼가지고 그것도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정 세미나인가 뭔가 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행해 하는지. 근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글쎄 길게 봐야죠. 설사 그것이 잘 된 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건 이방인들도 많이 가졌다니까. 이방인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가 진리가 아닌데 그거 하나를 인해서 그 특별히 큰 교회에서 불러대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에 대한 눈이 빨개지니까 막 헌금 가지고 그냥 그게 신앙인 것처럼 없는 놈 뭐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겠네. 예수님 누구 찾아가신 거야? 가난한 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자를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율법 지켜서 너를 복 있는 자리에 세우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 남보다 더 막 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7절서부터 또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고 많아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살면 너네들 애굽에서 번성하지만 반드시 애굽에서 너네들 건져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때가 지금 다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낼 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나도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400년 내려가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그러면 400년 날 것도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내려놓는 거야? 애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다. 왜 제약된 집에? 너네들 죄인이야. 애굽이라는 세상의 나라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너네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0년이란 고난의 숫자인 거죠.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약속하시고 400년을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다. 중요한 것은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를 향해서 주님은 일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지. 불교에서도 부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분들도 하나님이고요. 예. 그 뭐 동자승인가 무슨 무속인들도 신이 오셨다 그랬잖아. 우리 신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도 우리가 믿는 분이 오직 그분이 여호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네들 예전에 말씀했던 거 그거 이루었어? 이루었으면 내놔봐.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셔야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야 하나님 거지. 그러면서 우상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들아. 예?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목석들아. 인간들이 목석이니까 목석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거에다 하나님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쏙 들어와서 그걸 드러낸다니까요. 역사를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이 다른 신 다른 영이 와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병 고치잖아요. 뭐 아들 낳을 거다 점지도 해주잖아요. 틀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면 400년의 애굽에 내려갈 거고 그리고 후에 너네들 건져낼 거야.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우상들은 그런 거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걱정을 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요셉을 통해서 머리 숙이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단이 머리를 숙이고 해달별이 머리를 숙일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 이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도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런 데 쏙지 말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을 4대 만에, 그쵸?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네들이 힘이 있으면 애굽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오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 얘기잖아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서, 그들을 내쫓으려면 그들을 심판할 만큼의 제약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냐 4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대 만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요? 번성, 자손을 많이 번성할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이방의 나라로 들어갔다. 그때는 불과 7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역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잠만 자면 아기가 나오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예? 그 노역 속에서 잠만 자면 아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내려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야?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만 자면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식은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나온다고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 약속이 첫 번째, 자손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만이 뭐요? 60만 명인 거죠. 애굽에 내려갔고 자손 번성시키겠다. 고역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몇 명이나 이거야?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 얘기는 60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애굽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단의 수, 그죠? 자, 거기까지인가요? 8절. 중단 잡속과 양가 소와 심이 많은 색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도행전 7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또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많아졌던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켰고, 자손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계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자. 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죄된 이 세상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는 다 죄된 애굽에서 속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죄된 세상 안에서 누가 번성이 돼? 많은 자손들이 생육이 되는 거죠. 자손들이 많이 잉태되고, 그런 중에도 거기서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 나갈 것을 계시를 하고 있더라. 지금도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18절 한 절 더 하고 끝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사도행전 7장,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7년 기근을 향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많은 생명을 건져냈던 그 공로에 알지 못하는 새 왕조로 바뀌고 있더라. 그렇게. 근데 새 왕조가 되어져 보니까, 왕조가 새로운 왕이 등극하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껴요. 자, 시편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애굽의 대적보다도 강하게 하니까 이 새 왕조가 뭐를 한다고요?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애들도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 2살 이래로 죽이는 사건, 모세가 강물에 가서 상자가게에서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모세 얘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하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갈대 상자, 네모 빠듯한 상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었던 뭐예요? 법궤였어요. 법궤. 그게 역청에다가 물 들어가면 역청 칠을 하잖아요. 네. 기름을 칠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절대 못 건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찬찬히 나중에 해 나가면서 거기까지 해 나가면서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요셉에 대한 얘기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는 사건을 쭉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거 뭐세요? 스데반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겐 기쁨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인간의 육성을 죄성을 움켜진 인생들에게 욕심을 부추기는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은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오로지 땅에서 잘 되고 그거 우리도 바래요. 저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먼저 이것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드렸을 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했는데 다 나를 위해서 쓴다. 안반이만도 못해.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쓰느냐?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그리스도 그 은혜 붙잡고 내 심령 안에 은혜로서 풍성함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